마가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사역이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 그래서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 일이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하시고 짬을 내서 짬 있는 동안에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속 또 그 일을 하셔요. 3년을 얼마나 바쁘게 보내셨는지 몰라요. 6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가르쳐야 배우거든요. 배워야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일을 이 땅에 전파하시고 억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자유하게 하시며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3절 갑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신성이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인성이란 예수님이 곧 사람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몇 년 동안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3년 동안. 몇 년 동안 사람으로 사셨어요? 30년 동안.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33년입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장소 베들레헴에서,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벳브라셀레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데고, 성장은 나사렛에서 주로 성장하셔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베들레헴에서는 태어나기만 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수를 따라서 계속 목수 일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많이 이어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몇 대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일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가장 즐거운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늘 보고 배우고 접했던 잘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대물림을 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수 생활하는, 아버지 따라서 일하면서. 예수님의 직업, 세상적인 직업을 말한다면은 그럼 뭐가 있어요? 목수입니다. 목수, 예수님도. 이게 30년 사생애 동안의 생활이고 공생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거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이 성경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복음. 이것도 빨리빨리 대답 못하면 큰일입니다, 이거. 자, 구약 39권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신약 사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마태로 하여금, 마가로 하여금.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 떠났던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구죠? 누가는 의사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 시대만 성자 예수님의 시대예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무슨 시대라 그래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 물론 태초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함께 계셨지만 구태여 나누어서 그렇게 정리한다고 한다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사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사역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복됨이 있다 없다? 있다. 저자가 다를 뿐이지 맨 중복되는 거야.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중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계속 밥 먹고 또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서 사복음이라 그래. 그래도 공관복음에서 나왔던 것이 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초신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 그래. 공관복음을 뭐와 같다? 사진과 같다. 사진과 같다. 픽처. 요한복음을 뭐와 같다? 초상화, 포트레이터, 초상화와 같다. 좀 더 세미하게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머리에 넣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태복음에 이미 다 나왔던 말씀이에요.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목수의 아들 예수 역시 목수. 그런데 그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다. 요셉, 유다, 시몬 4명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 예수님 젖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젖동생이에요. 젖동생. 다만 틀린 것은 예수님의 이 젖동생들은 다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고 사람이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는 내 동생이 젖동생이 다 그래.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고 야 맞네. 우리 형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유의 의장이 되고 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셉과 시몬은 성경 기록이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똑같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니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자라난 광경을 봤잖아요. 어떻게 성장한 배경을 다 봤기 때문에 존경심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 무슨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다니시며 뭐 했더라?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학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것.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니까 제자들도 역시 나가서 전파하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시죠. 세 번째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헤롯이 헤로디아,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거는 윤리적으로 안 된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헤로디아의 생일날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딸이 춤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시켰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와 같이 사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순교하게 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꽂고 목베어,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세례 요한이 만일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도 못 본 척하고 가만 놔뒀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지요. 자, 이게 사명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자, 보고도 다 좋다. 그냥 가면 되지 뭐. 평안하면 되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불의는 불의다. 잘못한 건 잘못됐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잘못됐는데도 괜찮다. 그대로. 여러분, 고름은 괜찮다고 놔두면 살되지 않습니다. 점점 썩어져 가요. 나중엔 더 큰 것을 도려내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목베임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역시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대충 하면은 목베임 당하지 않아요. 왜 목베임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좋은,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해보세요. 다 좋다 그래요. 거슬리는 얘기 해보세요. 싫다 그러죠. 그러나 해야 돼요, 여러분. 약은 쓴 거예요. 그거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일찌감치 가버리고 말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인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명성교회 사건으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총회장이 어제 노예인데 노예 와서 그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했는데 해도 너무한다고. 우리 교단이 그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돈 많은 교회에서 돈으로 그냥 막 해버리고 정해진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랬다. 이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꾸만 큰 병으로 도져버리고 말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 전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어느 하나님의 사람도 주의 일을 하면서 평탄한 길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짓밟힘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요. 죽을 각오를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류에 영합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가만 놔둡니다. 가만 놔둬도 지가 그 길을 가니까. 그러나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외치면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와 공의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가세요.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떴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씩 그냥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3장 2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봤는데요. 3장 20절. 3장 20절 같이 읽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거기도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식사는 하잖아요.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잠은 자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어요. 이렇게 바쁘게 사셨어요. 그래도 틈을 내서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한적한 곳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너무 바빠도 주의 일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안 한 기도가 뭐 있어요? 철야 기도하셨죠. 금식 기도하셨죠. 새벽 기도하셨죠. 다 하셨어요, 예수님. 이 35절 가겠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온 거고요. 요한복음에 6장에는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거기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카운트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모자란다. 200데나리온은 어른들이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한 품삯이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나가서 일을 한 사람의 품삯이죠. 그 200명 어치를 가서 사와도 모자랄까 합니다.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빈들이기 때문에 가서 사올 데도 없어요. 만들어 올 데도 없고 문제가 심각하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이것도 어머니가 쌓아주신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자기의 한 끼 식사량이에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예수님께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갖다 드려서 예수님이 떡을 들어 물고기 2마리와 축사, 유카레스토 축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누어 주는데 계속해서 떡이 더 생기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고 배불리 먹었어요. 거기 앉은 사람들 다 헤어려 보니까 몇 명이나 되었어요? 5,000명이나 돼. 5,000명. 남은 떡을 거두어 보았어요. 다 먹고 남은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떡 2덩이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어린아이가 먹을 그러한 도시락인데 이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하잘 것 없는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으로 족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수만 배, 수십만 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실 때에 주님이 들고 감사 기도 드리실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쭉 하면서 은비가 학원을 이제 오픈해서 벌써 몇째 된 정식으로 출발하는 예배를 드린다는데 내가 해줄 게 무엇이 있을까? 기도는 하겠지만 제가 먼저 처음 시작할 때 가서 이 클래스가 다른 음악학원으로 해라. 그래서 이름이 클래스가 다른 하심 음악학원이거든요. 간판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클래스가 다르게 개원 예배도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연락했어요. 야, 클래스가 다르게 한번 개원 예배 한번 들어보자. 우리 예배 순서지 만들자. 어떻게 디자인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다. 내가 몇 시까지 갈게 왔어. 그래서 오늘 둘이 작업해서 클래스가 다르게 예배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뭐 적어도 수십 명 올 테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기도는 세 장로님 중에서 협의해서 넣고 광고는 아빠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넣고 여기 뭐 넣고 로고 이렇게 넣고 그래서 했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최대로 클래스가 다르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출발부터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개원하고 개업하는 집에 무슨 순서지 입고 가서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출발을 멋있게 하자.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 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위도도 조금 했잖아요. 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니까 얼마나 신나서 잘하는지 몰라요. 예.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싶잖아요. 기도로 도와주지. 그래서 잘 지금 토요일날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며 유카리스도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는 오직 수종 들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르시고 또 어디 가셨나 보세요.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시니. 자, 여기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어요. 31절에
그런데 짬을 내서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사느라, 기도하셔야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우리는 잠자러 가고 먹으러 가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빨리 우리는 이 사고와 가치관을 그래서 바꿔야 돼. 우리도 너무 바쁘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주일날만 나와도 감사하죠. 안 나오는 것부터 나오니까. 주일날만 찬양 예배까지는 더 좋잖아. 더 기뻐하시지.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면 더 기뻐, 새벽기도 나오면 더 기뻐하시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바라시는 바예요. 예?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기도하러 교회로 가고, 기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주님 어떠하실까? 더 기뻐하시지. 더 기뻐하시지. 소극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부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성경은 계속 비교해서 여기 사람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칭찬받았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받게 못하는데요.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어요. 망해도 괜찮아, 그거는. 그러나 주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러한 중에서도 짬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지. 7장 가겠습니다.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10절 봅니다. 10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됨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드렸다는 말만 하면 되느냐? 진짜로 드려야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지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말만 잘하는데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먹는 음식은 아무리 손을 안 씻고 먹거나 뭐 떨어진 걸 집어 먹어도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게 더러운 거지 뭐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악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더러운 것들이다.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음식을 입에서 먹고 배설물로 나오는 건 더러운 게 아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그 마음, 악독한 거, 그게 더러운 거다. 그거.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7장에는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땅에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이방인 여자들, 그 다음에 기생이나 이런 여인들을 다 개 취급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넌 개 같은 여자니까 내가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웬만한 여인들은 속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가운데 토막이요, 좋은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찌꺼기, 부스러기 먹다 남은 거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개 같은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을 지금 다 내려놓은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다툼이, 이해와 갈등이 바로 이 자존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자존심.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면 딸 병 고치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판 하는 거죠. 또 개 같은 여자야. 근데 듣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개 같아서 개 같은 여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서라고? 주시고 싶어서예요. 주시되 엄청나게 주시고 싶어서. 자, 개 같은 여자라고 한 것은 개 같기 때문에 개 같은 여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그릇이 되느냐 점검해, 테스트해, 달아보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이 저울질하고 테스트 달아보는 일에 내 자존심 때문에 통과를 못해요.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다툼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자존심 때문에 있잖아요. 큰 거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에 가도 똑같아요, 다. 요 자존심만 조금만 하나만 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만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존심 꺾이지 않고 한마디 했다면 영원히 그 딸은 귀신과 함께 사는 거지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진리입니다. 다 생명입니다. 다 능력이에요. 다 권세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걸려서, 내가 받지 못해서 내가 거기에 그릇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의 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내 마음의 밭이지 옥토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씨앗은 다 좋다 그랬어요. 베스트, 최상의 최고의 것이라고. 밭이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밭만 기경하고 갈아엎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기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는 바로 자기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되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배알까지 다 꺼내버리고 올인한 게 뭐예요? 주님이시면 내 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헬라 원어에 보면 메갈레이 피스티스 그럽니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야.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만 오직 한 말씀.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야. 너는 자존심도 배알도 다 꺼내내고 오직 그걸 위해서. 그래, 내 믿음이 크다. 여자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딸의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모녀가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바꾸는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그거 가지고 있는 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귀먹고 어눌한 얘기 하나님이 또 치료하십니다. 계속 치료의 역사가, 마가복음의 치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라는 뜻은,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에요. 에바다. 자,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그 다음에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이에요. 이거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에 아람어가 몇 번 나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고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어가 몇 번.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회개의 문을 열어주세요. 치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은사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게 다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열려야 그 다음부터 역사를 할 수 있죠. 열리지 않으면, 자, 거기에 물이 있어요. 닫혔어요.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오거든. 이거 열어야 되거든. 열어야. 그래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열려야 돼. 앉아서 하나님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회개의 문을 열어주세요. 열려서 주님과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때 기도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그래서 에바다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면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했고요. 70인 문도가 했습니다. 우리들도 남은 여생 이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